반갑습니다. 네, 제가 새로운 예배당 이렇게 예쁘게 한 이후에는 처음 옵니다. 전혀 다른 공간이 되어 있네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제 목소리가 원래는 이거보다 3.7배 좋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청년들 집회를 인도하고 왔어요. 근데 기도회를 인도하다 보니까 청년들이 너무 열심히 기도해서 절제하려고 했는데 절제가 안 돼서 목을 너무 많이 쓰고 왔습니다. 좀 죄송한 마음도 들고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고통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만큼 고통의 문제는 보편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팀 켈러가 고통에 관련된 두 가지 진리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 없다. 둘째는 그 고난이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더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죠. 고난을 겪을수록 긍휼이 많은 사람이 될 수 있는 반면 더 냉소적이고 냉담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말이고요. 잘 견디는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절망하고 정서적으로 무너져 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반면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상처의 흔적은 있으나 하나님이 그 상처를 만지신 흔적이 있는 사람으로 그를 만나는 사람들은 치유를 덧입을 수도 있지만 상처 입은 상처 주는 자로 살아갈 수도 있다라는 말이겠죠. 고난의 문제는 이처럼 보편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에서 고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이 역시 팀 켈러가 한 말인데 그런 설명들을 했어요. 힌두교에서는 까르마라고 하죠. 그래서 고난을 업보로 이해합니다. 고난은 그러니까 당연하고 정당한 것이죠. 그러므로 불공평한 고통은 없는 거죠.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불공평한 고통이 없습니까? 불교에서는 고통은 망상이며 실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에서 고통을 분리하라고 말합니다. 잊어버리라는 거죠. 근데 고통이 쉽게 잊어집니까? 이슬람에서는 모든 생각들을 숙명론에 의거해서 모든 것이 알라의 뜻이다라고 해서 숙명론적인 태도를 가르칩니다. 또 세속주의 사회에서는 고난은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파괴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낯선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교회 안에도 그리고 우리들 안에도 이런 세속주의적인 사고 안에서 고난을 부정적으로만 보는, 그래서 아픈 것은 치유가 되어야 하고 가난은 해결되어야 한다는 기복주의와 번영주의적인 그런 신학들이 우리 안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대해서 이런 부정적인 방향으로만 이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예와 수치 문화 속에서는 울지 말고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라 말합니까? 성경적 관점에서 이 세상은 전부가 아니고 인생의 의미는 이 땅의 외부로부터 온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이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더 충성되게 하며 이 고난은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해주고 세상과 사람에 대한 이해를 깊이 가지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 이 땅이 전부가 아니기에 다음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더 고매해지고 명예롭게 빚어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리고 그 고통이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면 무엇이 이 고난을 경험한 사람들을 다르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난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겠죠. 고통을 부정적으로만 보면 우리는 고통 안에 갇혀버립니다. 고통으로 인하여 자기 연민에 빠져버리죠. 프레드릭 뷰크너란 사람은 고통과 자기 연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고통이 자신의 공적이 되고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사람들도 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소개할 때 자신을 비련의 주인공으로 만들기도 하고
슬픔이 자신을 소개하는 핵심이 되기도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농담거리로 말하면서 그 고통 자체를 자신을 방어하는 기제로 사용해서 고통 뒤에 숨어버리곤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을 또 경쟁거리로 만들어서 나만큼 고통을 많이 겪은 비운의 주인공이 어디 있는가 말하면서 자신을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통에 대한 다양한 반응은 고통에 대한 우리의 관점과 해석에 의존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부제를 가진 시편 63편을 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을 압살롬에게 다윗이 쫓겨난 상황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사울에게 쫓겨서 이러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유다 광야에 있다는 말씀으로 상정하고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상황은 자식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신의 왕자를 빼앗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언처럼 말씀 그대로 백주대낮에 성 위에서 모든 백성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으로 자신의 아내가 수치를 당하는 상황입니다. 다윗의 친구였고 같은 상에서 음식을 먹고 국사를 논하던 절친인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반역에 동참하였습니다. 모든 관계가 깨져버렸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그 다수의 백성들이 자신에게서 마음을 돌이켰고 아히도벨이 그 절친이 압살롬의 반역에 참여했고 배신을 당하고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이 자신의 아내를 수치스럽게 하는 그리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든 관계가 깨져버린 상황 가운데 지금 다윗은 처하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말씀이 사무엘하 15장에 나오는데요. 그곳에 보면 도망가면서 그를 따랐던 백성들과 함께 대성통곡을 하면서 기도론 시내를 지나가면서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온 백성과 함께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며 백성들도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망가는 맨발로 머리를 숙이고 그 수치를 가리고 싶은 그 심정으로 대성통곡하며 모두가 대피하고 있는 피난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는 왕위를 잃어버리는 고통 속에서 삶의 모든 기반과 관계를 다 상실해버린 상황 속에서 그는 이 시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왕위를 잃어버리고 그의 삶의 기반과 관계를 다 잃어버렸는데 그 자신 안에서 잃어버린 하나의 사실, 부인할 수 없는 하나의 사실을 직면하는데 그것은 자신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직면합니다. 그는 잃어버림으로 무언가를 얻고 있고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저는 오늘 제목처럼 광야의 가시 속에서 그가 영광스러운 계시를 얻고 있고 누리고 있고 발견하고 있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내적인 상황은 물이 없어 마르고 곰핍한 가운데 있고 외적인 상황은 그의 수치를 당한 얼굴을 가리우고 대성통곡하며 맨발로 피난하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부재에 달린 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 안에서 광야는 기존 사회로부터 도피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 거주하는 곳이었습니다. 삶의 중심지로부터 축출된 사람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거주 지역을 벗어나야만 했던 사람들이 머무는 곳이 광야였습니다.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면 다윗은 대성통곡하며 맨발로 고개를 숙이고 도망갈 때 어떠한 생각들을 했을까? 그런 상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문득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었을까?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처럼 죽음을 생각할 만큼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지나왔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나고 있고, 그리고 예고 없이 찾아오는 광야의 가시는 어느 누구에게나 장래에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가시와 계시라는 이 그러니까 워드 플레이죠. 김영희 목사님도 가시와 계시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던 것 같아요. 신약의 바울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이 가시와 계시를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극히 큰 계시 가운데에서도 육체의 가시를 가졌던 바울이 하나님께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달라는 그 기도 속에서 그는 위대한 계시를 발견하죠. 그 계시가 무엇입니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그는 듣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온 몸으로 수용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라고 말합니까? 내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계시를 받습니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할 수 있는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삶을 배웁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 약한 가운데에 머물 수 있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를 기뻐한다고 말하면서 약함이 강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린 고린도서에서 말합니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들은 능력과 표적을 구한다고 말합니다. 그 시대의 문화가 규정한 정체성은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인정을 받는 것이고, 그러한 사회적인 대세는 이 능력이 있거나 지혜가 있는 사람이 그 시대에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십자가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약함이 강함되었다는 이 진리를 말하죠. 참 지혜와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십자가에 있다고 그는 외쳤죠. 그의 외침처럼, 그의 확신처럼 어쩌면 그는 육체의 가시 속에서 그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의 가시에서 영광스러운 계시를 발견하는,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 속에서 호흡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그는 경험하고 놀라운 새로운 삶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저는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재의 상황 속에서 호흡보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광야의 가시 속에서 영광스러운 계시를 어떻게 경험하며 누리며 살 수 있는가에 대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시편 63편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특별히 다윗이 이 고통 가운데, 광야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한 세 가지 성품을 그가 깊이 깨달으면서 가시가 계시가 되는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그는 어떠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을까요? 어떻게 가시가 계시가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언약의 하나님을 그가 이해함으로써 그는 이 광야의 어려움을 지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잘 이해되지 않는 한 부분은 이토록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치 아니하며 끝없는 배신을, 하나님의 뜻과 이렇게 떨어져서 끊임없는 불순종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이 이토록 사랑하실 수 있는가? 성경은 일관되게 그 이유를 언약에서 이야기합니다. 다윗 역시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언약이라는 것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아담 언약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 노아 언약, 다윗 언약, 그리고 원시복음에 언급된 것처럼 예수님이 오심으로 아담 언약의 성취를 몸소 이루십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세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결혼과 입양과 조약입니다. 결혼은
책임을 의미하고 입양은 사랑을 의미하고 조약은 보호를 의미한다면, 이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은 신부로 우리를 맞이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으시며 자신의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를 책임지시고 사랑하시며 보호하신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약속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계약과 하나는 언약입니다. 계약은 어떻게 유지됩니까? 계약은 이익이 있어야만 유지됩니다. 이익이 없으면 계약은 파기됩니다. 그러나 언약은 이 근간이 약속인데 이 약속이 깨지지 않는 이유는 언약 당사자인 매우 연약하고 자주 배신하며 신부의 정절을 지키지 않는 우리에게 있지 않고 선하고 전능하신 아버지에게 있음을 우리는 시편 안에서 그리고 구약 안에서 성경 안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63편 안에 하나님이라는 이 외침이 이 짧은 시 안에 제가 세본 바로는 최소 21번이 나옵니다. 그는 이 짧은 시편에서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의 인생 가운데 위기 속에서 블레셋가드의 도움을 받기 위해 도망했다가 아둘람 굴로 피하였을 때, 가늠과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그러한 죄악의 순간마다 자신을 버리지 아니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광야에서 죽음의 가시가 자신의 양심을 찌르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사탄이 송사하며 율법이 자신을 고소할 때마다 그는 언약의 하나님을 불렀을 것이에요. 밧세바를 범하였던 자신의 죄로 인하여 결과로 주어진 압살롬의 패역한 행동,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그것을 직접 들어야만 했던 그 다윗의 무너진 가슴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압살롬의 반역 앞에서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범했던 암논의 문제를 2년간 해결하지 않았던 부모로서의 무책임함을 돌아보지 않았을까요? 이 나쁜 놈이라고 압살롬을 향하여 끊임없이 분노하고 원망하며 불평했던 마음 속에서 어쩌면 자신이 피해자라는 의식 속에서 자신이 가해자였을 수도 있으며 무책임했던 자신의 잘못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압살롬을 품지 못했던 자신을 후회하면서 언약의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요? 그는 광야의 가시 앞에서 언약의 하나님을 인하여 1분, 10분, 1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와 고난의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가 잃어버렸던 하나의 열망을 발견하고 그 열망이 깊어지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우리도 광야의 가시로 인해 하나님을 이토록 애타게 부르고 의존하게 되었다면 이 삶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일 거예요.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광야의 가시를 만나 그 광야의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마다 원망과 불평과 후회보다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광야의 가시를 지나는 시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고 영광스러운 계시를 경험할 수 있는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음을 다윗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삶이 풍성하여 하나님을 부를 이유가 없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비참하고 가련한 인생으로 종친다면 그 허무함을 우리는 주께서 오시는 날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다윗은 이 광야의 가시가 가득한 이 시간을 지나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했다면 그는 두 번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73편의 뒤를 보면요, 끊임없는 추락을 경험합니다. 시편 기자가 주님 뜻대로 살고자 아침부터 주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하루를 나섰는데 내 인생이 머피의 법칙처럼 이렇게 꼬일 수 있나? 악인들은 흥황하는데 주의 대로 살고자 몸부림치는 내 삶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끊임없는 추락을 경험하던 이 시인이 73편을 우리가 보면요, 10몇 절일까요? 17절에 73편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하면서 그의 기도가 바뀝니다. 고난에 대한 해석들이 바뀝니다. 어디에서요? 성소에서요. 끊임없는 추락들을 하고 있는데 이 성소를 지나면서 그는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비상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시편 73편인 것처럼 그는 지금 그 성소에서 이해되지 않았던 자신의 인생의 한 면모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의 전모를 다시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죠. 시편 73편 기자처럼 말입니다. 그가 한없이 추락했던 그 가운데 자신의 그 생각이 마치 우매한 짐승과 같은 불평과 원망 속에서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낙심하고 원망했던 것들을 돌이켰던 것처럼 다윗은 시편 63편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야곱이 광야에서 돌베개를 기대어 자는 가운데 종교 생활에서 베델 광야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라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던, 단지 지적인 지식으로서의 배움을 넘어서 내 감정적으로 전 존재적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던 것처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이 성소에서, 이 성소는 광야죠, 이 광야에서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믿었겠죠. 신명기가 기록된 이래로 하나님의 법궤는 중앙 성소제로서 예루살렘에만 있는 것이죠. 그곳에만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절기가 되면 이 예루살렘으로, 이 지성소가 있는 곳으로 모두가 모였던 것이죠. 그럼 성소는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신명기의 그 가르침에 갇히지 않고 마치 신약 성도들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든 성소이며 지성소일 수 있다라는 사실을 그는 깨닫고 있는 것이죠. 광야에서 애도의 시간을 보내고 있을 즈음 언젠가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되는 탈구약적인 경험을 그는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지금 이곳이 예루살렘만이 아니라 나를 이곳에 두게 하신 그 광야, 어쩌면 동굴의 차가운 그 바닥이 하나님의 임재가 생생한 모든 곳이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런 신약의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을 그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직장의 화장실도 때로는 주님을 만나는 곳일 수 있고, 어떤 선교사가 선교 사역에 어려움을 겪고 공항 가운데 돌아와 저 목사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예배당 기둥 뒤에 숨어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채 예배했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갑작스러운 엄마의 죽음 앞에 무너져버린, 아무것도 하지 못하여 수년간 자신이 그렇게 힘쓰고 애써서 그렇게 가고 싶었던 그 직장을 바로 내려놔야만 했던, 그리고 그 어려움을 수년간 경험해야 했던 그 자매가 창문 사이로, 나뭇가지 사이로 들어오는 한 줌의 햇볕에서 하나님의 생기를 얻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GMTC의 아래 목양의 교회가 있는데 한 선교사님이 그 정거장에서 버스를 타고 갔을 때 그 버스 안에서 하나님을, 그냥 지적으로 알았던 하나님을
감정적인 통찰과 전 존재적으로 생생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신의 고질적인 내면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 이것은 선교사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고 또 저의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구절의 의미가 무척 궁금했습니다. 찬양은 있는데 내가 이 찬양의 의미를 알고 부르는 건가? 문득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계속적으로 궁금해하던 때에 한 자매로부터 자신의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자매는 너무나 고통을 경험한 나머지 약국에 가서, 상상이 되시죠? 죽음 앞에 섰을 때 그의 머리를 지나가는 한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말씀이었대요. 조금 이해가 됐어요. 그리고 예전에 칼빈의 주석을 읽으면서 이 생명이란 단어가, 제가 정확히 워딩은 기억할 수 없지만 아마 이런 의미로 이해했어요. 이 생명이란 단어는 우리의 인생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기쁨을 아우르는 고농축된 단어이다. 여러분이 경험한 어떤 고통, 어떤 슬픔,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통을 이 생명이란 단어에 한 번 더 보십시오. 그 경험, 아무에게도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누고 싶지 않은 그 고통도 이 생명이란 단어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고통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헤세드가,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번역된 이 사랑이 그 고통을 넉넉히 품어내고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사랑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하시고, 우리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게 하시고 영광에 이르게 하실 영원한 사랑이며 완전한 그 사랑이 오늘 다윗이 깨달은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낫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는 모든 것들로부터 단절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성수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기 시작하자, 이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기 시작하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숨도 쉴 수 없는 이 고통을 압도하는, 새롭게 바라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그는 찬양하고 다짐합니다. 자신의 평생에 주님을 찬양하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는 고백합니다. 육신의 허기짐과 1절에 그 목마름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영혼의 그 목마름을 지금 골수와 기름진 것으로 영혼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전에 부르던 찬송과 다른, 전혀 다른 새 차원의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6절에 거적대기 침상에서, 밤중에도 그는 차가운 동굴 바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비멜렉에게 미친 척하다 쫓겨나와 동굴에서 비류들과 찬송했던 34편의 그 동굴에서의 찬송을 다시 기억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자신을 도우셨다고 말합니다.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지만 내 영혼의 이 갈급함과 허기짐과 이 목마름을 풍성케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미 나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광야가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새롭게 그 마음속에 다가오자 그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이 보여요. 전혀 보이지 않았던 상황과 환경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던 이 시편에는 손이라는 단어가 3번에 걸쳐서 사용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번역에는 내 손, 오른손, 칼의 세력이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4절, 8절, 10절에. 그러나 이것은 손바닥, 손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그는 칼의 손이 보였습니다.
칼의 세력이 보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자신의 지금 지척에 자신을 쫓아 죽이고자 하는 그 칼의 세력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른손이 보이니까 그는 자신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처진 손을 다시 들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는 결핍과 권핍과 궁핍 속에서 우리를 품고 계신 하나님의 날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처진 우리의 손을 들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구원의 오른손을 보게 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신앙생활의 필수 조건은 고난이다. 어느 누구도 고난을 피할 수는 없고 그 고난 자체를 예찬할 수는 없지만 고난 없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손양원 목사님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감옥에서 쓴 그의 편지에 기독교 신앙이란 고난을 통해서만 더욱 밝아진다. 그는 이 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신사참배를 거부했고 감옥에 5번이나 갇혔습니다. 청주 구금소에 갇혔을 때 전도를 했기 때문에 독방에 깜빵으로 집어넣어졌습니다. 그가 그 독방에서 쓴 편지의 한 내용입니다. 빈 방을 홀로 지켜 고적을 느끼나 성삼이 함께하니 내 식구가 되었구나. 갖가지 고난이여 올 테면 다 오너라. 괴로움 중에 나의 주를 체험하리라. 여러분이 독방에 있을 때, 같이 있어도 혼자 있을 때, 정서적으로 고립될 때, 나 혼자인 것 같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옆에 호흡보다 가까이 계시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손양원 목사님 고백했죠. 그리고 그는 이런 편지를 아내에게 썼습니다. 여보, 나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귀하고 솔로몬의 부귀와 지혜는 타락의 매개가 되었으나 욥의 고난과 인내는 최후의 영화가 된 까닭입니다. 죄악으로 얽힌 육체의 껍질을 벗어야 하겠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연단은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이며, 잘 들어보십시오. 지상에서 2번 돌아오지 못할 세상의 고난의 맛은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합니다. 부귀 영화의 뒤끝은 다시 섭섭하나 고난의 뒤는 위로와 기쁨의 다음 차례가 되는 법입니다. 하물며 주 안에서의 고난은 진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주 안에 있다면 그 고난은 진리가 될 수도 있고 하늘의 천사도 부러워하는 고난이 될 수도 있다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고난 없이 겸손함을 배울 길이 있을까요? 약함 없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머무는 것을 진짜 우리는 배울 수 있을까요? 약함이 강함된다는 이 진리를 진짜 결핍과 궁핍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실로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늘 주님의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는 이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부재의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육체의 가시처럼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는 그 고통으로부터 이 영광스러운 계시의 뿌리와 원천이 그곳에 있었던 것을 우리는 다시 보게 됩니다. 가시가 없었다면 존재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계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다윗처럼 언약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배울 수 있다면 가시 안에 숨겨져 있는 영광스러운 계시와 하나님의 말로 필설로 담을 수 없는 은혜가, 보배가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언약의 하나님을 그는 경험했고, 두 번째로 그는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생명보다 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고통도 능가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의 사랑을 그가 경험했다면, 세 번째로 그는 9절에서 11절에 무엇을 경험했을까요? 그는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시편 73편에서 앞서 말한 것처럼 그가 그 고통 속에서 성소를 지나고서야 그도 주님의 오른손을 발견하거든요. 시편 73편의 23절에 보면, 그리고 24절에 보면 마침내 주님의 영광에 이르러, 주님께서 교훈하시는 거죠. 그 고통 속에서, 끊임없는 추락 속에서 성소를 지날 때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마침내 영광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시야의 확장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끝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늘과 땅 외에 주 외에 나의 사모할 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 갇혔던 신앙이, 상황에 갇혀버린, 고난에 갇혀버린 신앙이 하늘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 고난은 그 가시는 땅과 하늘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부재와 임재가 만나는 곳이에요. 영광의 계시가 탄생되는 곳이에요. 그것을 시편 73편 기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시편 63편 기자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장래에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과 선악간의 악인을 판단하실 것을 그는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 89편을 보면요,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왜 스스로 숨기시나이까?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명령하신 그 전의 인자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는 끊임없이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무너져버린, 다윗 왕조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타향에서의 그 지친 삶 가운데 눈물로 밥을 말아먹는 그 고통 속에서 그는 완전히 절망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부 성경학자들이 89편 이후에 90편을 의도적으로 배치했다고 보는데, 그 90편에 가보면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하냐면, 들어보십시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라. 그는 이스라엘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이시며,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나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새로운 모세의 관점에서 탈진 가운데 있는, 삶의 기반을 잃어버린,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외칠 때마다 눈물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나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의 시선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이 부정적인 89편의 외침은 시편 90편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대로,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는 소망의 외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이 인생의 광야를 만나고 가시를 만났을 때 자신의 시각이, 시선이, 관점이 엄청나게 확장되는 것을 오늘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에서 우리의 진짜 원수는 누구일까요?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불신이 광야에서의 진짜 원수입니다. 다윗은 이 광야의 불신과 가시의 원수를 믿음으로 이깁니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선악간에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는 자신의 생명을 찾아 멸하라 하는 그들로 인하여 약올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심판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의 관점에서 보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일 것입니다. 고통을 무시하지 않으면서도 영원한 소망이 오늘의 고통을 뚫고 들어와서 그 고통을 수용하게도 하고 직면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 종말에 대한 그 소망은 미래에 대한 기대와 더불어 고통으로 가득 찬 현실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김진혁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은 무엇을 궁극적으로 욕망하느냐에 따라 현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달라진다. 천국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현실을 천국처럼
살 수 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삶이 유일하다고 믿고 사는 사람은 해결되지 못한 두려움과 정화되지 않은 갈망을 가지고 현실에 집착한다. 자신의 이웃의 삶이 전제되지 않은 욕망으로 그 삶은 충돌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종말에 대한 소망은 현실에 적당한 거리감을 가지게 하고 희망의 각성을 불러일으킨다 라고 말했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오늘 우리를 지나게 하는 능력이 맞습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인생의 위로와 힘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아이들을 아침에 학교에 데려다 줍니다. 제 아들은 염창역까지 데려다 주고 딸은 신서고등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는 아이랑 많은 시간을 갖지 못해서 그 아침에 6시 한 50분쯤 데려다 주는데 그때 잠깐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줍니다. 그리고 염창역으로 아이를 데려다 줄 때 염창역으로 뛰어 들어가는 아이의 뒷모습을 저는 이렇게 지켜봅니다. 그리고 딸은 고등학교를 올라가는데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근데 저는 한참 지켜봅니다. 그리고 사진도 찍습니다. 제가 뭐 파파라치는 아닌데 다시 보진 않습니다. 그러나 찍습니다. 저도 왜 찍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아이들은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갑니다. 저는 그러나 지켜봅니다. 그 아이를 향한 애틋한 제 마음 안에 담겨 있는 그런 사랑이죠. 저는 선교사님들을 보내면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저는 이 땅에 남아 있지만 저들이 그곳에 가 있는 간 빚진 마음으로 12시면 1929명 졸업한 사람들을 위해 우리는 빠지지 않고 기도합니다. 저들을 보내시는,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양들이지만, 여러분들은 양들이지만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시며 우리 안에 있는 양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육신의 아버지인 제가 그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눈길을 뗄 수 없고 사진에라도 담고 싶은 그 마음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의 이런 계시와 은혜를 경험합니까? 저는 주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릴 때는 보통 고통과 아픔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편안하고 고민이 없고 모든 것이 잘 될 때, 그리고 아이들이 날마다 순종하고 심부름 시키면 너무 감사하다고 감사원금 내고 막 이런 일은 물론 절대로 일어나지 않고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럴 때는 감사, 이게 잘 모릅니다. 그런데 딸하고 싸울 때 제가 약간 갈등이 있었거든요. 이번 주에 결국은 제가 뭐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 엄마에게 말했는데 엄마가 사과를 받으라고 했다고 그래서 근데 제가 뭐 듣고 보니 또 잘못한 것 같아서 그럴 때마다 저를 아주 이 조그마한 이런 일들, 그 내 마음에 뭔가 걸릴 때, 그리고 결핍됨을 느낄 때, 부족할 때, 약할 때,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제가 누구인지가 분명히 보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고난을 하나님의 스피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요한 칼빈은 고난은 제3의 성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세례와 성만찬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연합과 그리스도와의 친밀함을 누리는 것이 성만찬이라면, 성례라면,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진짜 경험할 수 있는, 그것을 칼빈이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과부와 결혼을 하고 아내가 죽고 그 낳은 아이마저도 죽은,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라고 일컬어지고 20가지의 질병을 가졌던 이 칼빈의 약함 속에서 나온 그런 고백이 혹시 아닐까요? 고난은 제3의 성례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3가지, 광야를 지나며 육체의 가시 앞에서 언약의 하나님과 실패하지 않는 사랑의 하나님과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경험하였던
다윗을 통하여 어떻게 육체의 가시가, 광야의 가시가 영광스러운 계시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시편을 예수님이 회당에서 읽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친근함을 의미하는 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어떻게 외쳐지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입지 않은 수치와 명예문화 속에서, 수치는 죽음보다 더 두려운 그 수치 문화 속에서 그 수치를 감내하시면서 하나님과 한 번도 단절된 적 없는 완전하고 영원한 그 교제 단절 속에서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주어지는 그 진노의 그 포화 속에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들을 이해하고 계셨던 그분은 회당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인생 여정 속에 예수님 역시 시시때때마다 언약의 하나님을 불렀을 것이다. 그는 목수셨잖아요. 그는 얼마나 성실한 목수였을까요? 아마 대대로 갑오로 물릴 만큼 잘 만드셨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요셉이 일찍 죽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가장으로서의 무거운 그 책임감들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물건을 열라 만들어줬는데 돈을 떼인 그런 경험은 없을까요? 그때마다 제가 과도한 상상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지 않았을까? 죽음의 그 단절과 그 수치스러운 그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그는 나를 다시 살리실 그 사랑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을까? 온 땅에 이렇게 슬픔과 고통과 불의가 가득한 이 땅을 보시면서 주님은 다시 오셔서 신자들의 눈물과 고통을 닦아주시며 땀을 닦아주시며 그 불의와 고통, 슬픔,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도 이 시편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을 묵상하면서 이 땅을 지나셨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으로 이 가득한, 불의가 가득한 이 땅에, 억울함이 가득한 이 땅에서 어떻게 지나야 될까요? 오늘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통은 피할 수 없고 고통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면 성경적 관점에서의 고통, 그것이 주는 유익,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하고 인생의 의미가 이 땅 밖에서 온다는 것을 다시 인정하면서 이 고난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고 이 고난이 우리를 더 충성되게 하며 이 고난이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며 이 고난이 우리의 삶의 의미를 더 깊어지게 해서 세상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람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지고 다음 세상, 주님이 예비하신 그 땅을, 그 하늘을 기다리는데 유익한 통로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죄송합니다. 제 전화가 울리고 있습니다. 말씀의 이 클라이막스에서 이렇게 울리는 경우는 참 더 당황하게 합니다. 당황했는데 7.8배 당황했습니다. 지금. 예.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고통의 순간에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알죠. 혼자가 아니었고 그곳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여전히 있는 것이고 생명싸개 안에 있는 것이고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똑똑히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 더 충성되고 하나님과 사람을 더 깊이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고매하고 명예로운 삶을 사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저희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생각해 봤잖아요.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정절을 지키지 못하는 신부로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해도 신실하고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이 많고 해결되지 않은
참 인격과 상처들이 있지만 하나님 실패하지 않는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한 번도 상처받은 적 없는 사람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을 나누며 사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온갖 불의와 고통을 보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가 주님 오실 날들을 기다리며 그 종말의 소망이 오늘을 뚫고 들어와서 오늘을 넉넉하게 이기게 하는 이 광야의 원수인 불신을 깨부수는 그러한 하나님 날마다의 삶들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편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어서 너무 고맙습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또 우리를 향하고 있고 쏟아 부어지는 그 사랑을 우리가 오늘 또 경험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갖 불의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 앞에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의 눈물과 땀을 씻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안아주시며 치유하시며 회복하실 날들을 소망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광야의 가시, 육체의 가시를 지니고 살아가면서 영광스러운 계시를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셔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그렇게 아름답게 예수 닮도록 빚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에 우리가 머물고 있음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의 가시가, 광야의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고 실패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우리의 고통을,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주의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계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상처의 흔적은 있으나 하나님이 만지신 분명한 흔적을 가지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실패할 수 없는 사랑을 보고 듣고 만지는 복된 복의 통로로 우리 인생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